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구약개론에 대해서 구약개론 39권의 책들과 또 구약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팔레스틴 정경과 또 알렉산드리아 정경의 그 구약성경의 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전반적인 구약성경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책이 있는데 주 교재는 B.W. 앤더슨의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성서 이해란 책입니다. 이 구약성서 이해란 두꺼운 책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좀 어렵더라도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나드 앤더슨의 이 책은 강성열 노황규 씨가 번역한 그 책입니다. 출판사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한번 한 학기 동안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구약 성경, 구약 개론 과목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개론,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Introduction of Old Testament다. 그래서 구약개론은 Introduction of Old Testament라고 하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구약개론의 이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또 구약 전체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또 신학 강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개론은 크게 타낙이라고 하는 명칭인데 이 타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타낙이라고 하는 말은 이 T가 토라인데 이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N으로 시작되는 이 말은 느비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서를 말합니다. 예언서. 그리고 타낙이라고 하는 말의 K는 케두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케두빔. 그래서 케두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문서를 말합니다. 성문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타낙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타낙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를 말하는 그런 명칭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타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타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 말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구분하는 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낙이라고 하는 말은 팔레스틴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레스틴 정경. 그래서 팔레스틴 정경에서는 이 타낙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틴 정경이 아니에요. 팔레스틴 정경이 아닌 그 구약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 있는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만들어진 성경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렉산드리아 캐논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캐논,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팔레스틴 정경과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과 팔레스틴 정경 이 두 가지 구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성격 중에 이 팔레스틴 정령은 팔레스틴 전승은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는데 그 중요성의 배열 순서로 이렇게 팔레스틴 정령은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은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데 이 39권의 책을 구성하는데 이 팔레스틴 정경은 바로 뭐로? 타낙이라고 하는 말에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정경의 그 다음 중요한 성경은 느비임이다. 느비임. 예언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책은 상문서다. 그래서 팔레스틴 정경에는 유대인들이 중요성의 배열로 오경을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먼저 성경책에 구약 성경책에 배열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언서의 책을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느냐? 예언서는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 그리고 그 다음 예언서가 소예언서예요. 소예언서 또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소선지서는 바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3권의 책을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많은 책의 분량이죠. 또 에레미야 책도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의 분량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에레미야는 참 52장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두꺼워요. 책이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8장의 내용. 66장, 52장, 48장으로 된 그런 두꺼운 이 예언서를 갖다가 책의 분량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대선지서라고 얘기하고, 또, 책의 분량이 적어요. 책의 분량이 적은 책들. 그 책들은 소선지서라고 한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책들은 어떤 책이 있어요? 요엘서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 책이 있어요. 아모스. 또, 오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바다. 또, 요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보면 또 미가서, 나움, 하박국 이렇게 요엘, 아모스, 오바나,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렇게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책이 12권의 책으로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3권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3권의 책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런 책들로 형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3권과 소선지서 12권의 책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예언서 책이죠. 그래서 예언서는 이와 같이 책이 모세오경 다음에 이렇게 예언서 연구 책이 그 다음에 예언서 책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문서 책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문서의 책을 보게 되면 이 성문서의 책들은 주로 시편 그리고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또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5개의 두루마기 그걸 모두 그거를 무길노트라고 합니다. 무길노트. 그래서 5권의 무길노트는 아가서, 룻기, 또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아가서, 룻기,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의 책을 5개의 두루마리다 이렇게 해서 무길롯더라고 하는 책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는 이 무길롯에 들어가는데 그 외에 욥기서 또 다니엘서 이런 책들이 바로 또 성문서에 들어가요. 이 또 성문서에 들어가는 맨 마지막에 성문서에 위치하는 이 탄악의 책은 역대기 하로 끝나요. 역대기하.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대기상, 역대기 하로 끝나는 이 책이 바로 성문서겠죠. 그래서 성문서에는 역사서가 이와 같이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역대기 하까지 끝나는 책이 바로 팔레스틴 정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성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정경에 들어가면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은 바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은 중요성의 원칙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로 이 구약 성경을 배열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열한 이 책들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다. 그래서 크게 구약 성경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팔레스틴 정경,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정경. 이렇게 2가지 성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오늘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2개의 성경 정경 배열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구약 성경으로 정경을 가져오는 정경의 순서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팔레스틴 정경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성경을 배열하는 순서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알렉산드리아 정경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셉투아진트에 있는 외경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서라든가 집회서라든가 또 그 밖에 외경에 있는 책들은 제해버리고 9권 또 12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경들은 제해버리고 오직 39권의 책, 팔레스틴 정경에 있는 이 타낙에 있는 책들만 39권의 책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알렉산드리아 정경에 있는 시간의 순서로, 그래서 시간의 순서라는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 성경을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열해서 과거는 바로 모세오경을 쓰고 현재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재 하나님부터 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상문서라고 하죠. 상문서를 배열하고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미래로 예언서로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과 성문서, 예언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로 이렇게 성경이 끝남으로써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와 같이 시간의 순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 모세오경을 거기다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요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말씀을 받을 그런 지혜의 말씀을 성문서로 배열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그 말씀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12개의 대예언서와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라기로 끝남으로써 구약 성경을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와 2가지 팔레스틴 정경과 알렉산드리아 정경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약 성경이 팔레스틴 정경이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정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배분 가운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습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1592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와 같이 성경이 구성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정경을 보게 되면 팔레스틴 정경은 이렇게 3분법을 가지고 이렇게 탄학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구약성이 구성됐다고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은 3분법이 아니라 4분법이에요. 그래서 그 4분법은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을 5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4분법 중에 5경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또 4분법의 세 번째로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문서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욥기라든가 또 시편이라든가 또 지혜의 책인 잠언이라든가 허무의 지혜 얘기하는 전도서라든가 또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가서는. 그래서 Song of Song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을 시가서라다, 시와 노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정경에서는 4분법이니까 마지막으로는 예언서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 그리고 또 에레미야서의 부록과 같은 에레미야 애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을 이렇게 노래한 에레미야 애가서, 또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나,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죠?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3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된 예언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캐논, 또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하는 이 정경의 순서는 이와 같이 4분법으로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그리고 예언서로 이와 같이 구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이 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곳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오늘날의 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두 구분, 팔레스틴 정경과 알렉산드리아 이 정경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정경 구분을 우리가 배웠는데, 구약 성경 개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구약 알렉산드리아 정경과 팔레스틴 정경으로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590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됐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배경적인 지식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구약의 문화와 언어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러한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구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들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구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배경적 지식이라고 하면 먼저 시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공간입니다. 공간. 이스라엘 공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약 시대 때 고대 근동이라는 그 지역의 그 공간, 지리, 그 지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배경을 공부할 때 시간적인 요소,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또 이스라엘 배경의 지식은 지리적인 여건들은 지리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에 대한 역사는 크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원역사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구원하기 전에 족장들이 있어요. 족장들. 그래서 이 족장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대 신앙 가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하나님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내용 가운데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기원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얘기하고 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족장사,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족장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족장의 역사가 쭉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인도한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이게 출애굽의 역사. 가장 이스라엘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라면 이 출애굽의 역사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시대의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의 역사.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초대왕을 세우고 사울 이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왕정 시대가 돼요. 그래서 왕정 시대의 역사. 이렇게 왕정 시대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왕정 시대의 역사가 이제 쭉 되다가 이스라엘 분열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가 따로 분리되면서 분열왕국 시대가 돼요.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가 쭉 되다가 북쪽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분열돼서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922년에 분열이 돼갖고 587년에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분열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쪽은 720년에 멸망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남쪽에서 587년에 분열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다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돼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되다가 이 포로 시대가 525년에 이제 다시 스룹바벨에게서 돌아오면서 포로 귀환 역사가 되죠. 귀환 역사. 그래서 포로 귀환 역사가 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제2성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제2성전 시대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가를 통해서 다시 제2성전을 세우고 이제 다시 종교적인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 알렉산더 제국 시대 때 알렉산더에 의해서 히랍의 정복을 당하면서 이제 프토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의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핍박을 받다가 그리고 이제 AD 70년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와 같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한 시대적 백 속에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되고 쓰여지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창세기 말라기부터 읽어가면 이러한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그 이후에 마카비 형제들이 또 로마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 시대 그리고 AD 9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역사까지 쭉 구약의 역사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런 시간적인 축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공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역사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와 같이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쭉 이 애굽 삼각주 델타 지역 시내 반도 또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그리고 유프라티스 강, 티그리스 강 고대의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하는 이 포타이 크레센트 지역 비옥한 초생딸 지역 이 지역에서 성서의 공간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지가 있는데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이 문명,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집트 나일강 문명. 그리고 여기에 인더스강 문명. 그리고 황하죠.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 고대 4대 문명 중에 성경의 중요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이 성경의 문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팔레스틴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고 남쪽으로부터는 항상 이집트 나일강 문명, 세계 2대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는 바로 이 팔레스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공간은 고대 문명의 이 두 문명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항상 여기에 고대 발전된 고급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야훼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토착화시키면서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요 이 두 가지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신앙과 구속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 게르는 이런 구약 성경의 이 배경적 지식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이 배태되고 그것이 또 생산이 되고 구약성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구약성을 읽을 때 이 어느 시대의 이 구약성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어느 공간에서 지금 이 어느 성경의 지리적
요소 속에서 지금 이 구약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구약개론이 재밌고 또 구약개론은 구약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 구약성경, 구약개론의 이 교재로 저는 구약성경 이해를 이와 같이 주교재로 삼았는데 이 책 외에 또 제 강의록과 제 또 강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 제가 쓴 성서 입문이라든가 또는 구약개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구약개론이라는 책과 또 다른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또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구약성서 이해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약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속에서 이 앤더슨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로서의 구약성경을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약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구약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약성경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는 첫 번째 중요한 게 기억이에요. 기억. 메모리. 영어로 메모리죠. 메모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자산, 선물이 바로 뭐냐?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기억을 줬다는 거예요. 기억. 이 기억을 통해 사람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서 쭉 그 기억들을 저장하게 돼요. 오늘날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이 자꾸만 상실되어 가고 있지만 인간의 기억을 통해서만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회상하고 재현하고 그걸 다시 이어가는 이러한 기억의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이 기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앤더슨 교수는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해요. 기억력이란 인간에게 부여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를 엮어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살고 내일을 설계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내력을 알고자 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잘 아는 것은 곧 개인의 역사를 갖는 것이며 이것이 개인의 특이성을 규정하게 된다. 라고 이 앤더슨 교수의 구약성서 이해에서는 이와 같이 서문에서 기억력이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과거의 내력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고 그 인격을 통해서 개인의 역사가 이렇게 규정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이 재구성되어 가고 구약성경이 이와 같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더슨 교수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는 기억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 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크루셜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크루셜 이벤트. 그래서 사람마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사람이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제게 있어서는 제가 24살에 결혼했는데 24살에 결혼한 그 사건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같아요. 또 그걸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중요한 사건이 제가 육군사관학교 1981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신학대학을 갔어. 신학교를. 그래서 신학대학을 간 그 사건이 저에게는 또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기억할 때 바로 육사에서 나와서 신학대학에 들어간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 또 결혼한 사건이고 또 대학원에 간 이런 사건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제가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바로 종살이하고 노예됐던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이 출애굽의 이 역사,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쓸 때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무교절, 유교절, 장막절을 지내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고 기억하고, 또 그걸 신앙 고백문의 상태로 그것을 만들었고, 그 신앙 고백문을 다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억하면서 처음에는 구두로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문서로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문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문서로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문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억 안에서 역사를 이렇게 축적하고 형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으로 이와 같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기억이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억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했고, 그래서 이 역사 사건을 그들은 그들의 역사 의식 속에서 다시 이 역사들을 성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독특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독특한 기억을 가지고 그걸 민족의 종교로 삼아서 6월절 때 경축할 때, 6월절을 경축할 때나 또 해당에서 율법을 읽을 때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나 그들은 그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늘날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하지 않고 기억이 소멸됐다고 하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또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기억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야기를 다시 재현하고 그걸 또 후대에 이 이야기를 전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갔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가면서 구약 성경이라는 이와 같은 역사책, 또 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 이 구약개론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렇게 주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며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또 도래될 역사들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구약 성경을 시간과 공간의 축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의 역사의 이야기다. 역사의 이야기다. 그래서 크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원역사의 이야기. 그래서 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왜 인간이 죄를 지게 됐는지, 왜 인간이 옷을 입게 됐는지, 왜 인간이 바벨 테럽을 쌓게 됐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왜 다른 언어가 생겼는지, 왜 인간이 문명을 만드는 존재가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 또 인간이 왜 또 인종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지, 인간에게 왜 살인이 생기게 됐는지, 이러한 모든 기원에 대한 역사, 이런 역사를 원역사 안에서 창세기 1장과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안에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신앙 명문가의 이야기, 신앙이 4대가 돼야지만 명문가의 이야기가, 신앙 명문가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이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4대쯤 가야지 이제 요셉과 같은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앙 명문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사적 교훈으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0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 권의 책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의 역사, 분열의 역사,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환의 역사, 또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로마에 저항하는 이와 같은 역사, 마카비 역사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의 구분에 대해서,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첫 구약개론의 첫 시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서론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의 계시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구약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